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계획 가운데 창조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시며 크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숨쉬는 순간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평가하고 반성하고 계획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2023년을 온전히 다 주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다짐하고 계획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영원한 가족인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함께 만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붙들어 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남은 생에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행여나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마음의 근심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있다면 주님께서 아시니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 붙잡고 신앙이 단단해지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님께서 이루실 그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통해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누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화성교회 설교 배정을 받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화성교회가 좀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목회지고 그리고 1년밖에 함께하지 못하고 해외 선교사로 떠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아쉬웠던 그 감정들, 그리고 또 해외로 나가서도 그리웠던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건 제가 선교사로 이제 가야 된다는 어떤 또 교회의 부름을 받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가는 게 맞을까? 정말 내가 가서 잘할 수는 있을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한국에 있는데 그분들 전도하지 못하면서 해외 나가 생판 모르는 외국인들 전도하러 간다는 게 맞는 것일까?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혼자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102장이거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그 찬송은요, 제가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 찬송을 한 2박 3일 부르면서 혼자 눈물도 흘리고 마음에 다짐을 했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해외 선교사로 나갈 때 또 그렇게 며칠간을 부르며 마음을 다잡았던 찬송이고 그 찬송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후에도 그 찬송으로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가사가 1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가사가 다시금 떠오르면서 저희 신앙을 좀 돌아봤어요. 내가 여전히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살고 있나?
그 찬송을 부르며 그래 내 삶에 주님보다 귀한 건 없어. 주님이 나의 전부야.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셨듯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사용할 거야. 주님보다 더 귀한 건 내 삶에 없어. 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순간들, 그 마음이 지금도 나한테 있나 좀 돌아봤습니다. 2022년은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내게 주어진 시간들 그리고 많은 순간들, 기회들 그 속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건 없어. 주님이 나의 전부야. 그 마음으로 살았나?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누구다 하나님 안에서 더 잘하고 싶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 신앙을 끌어내리려고 또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 결심을 방해하는 많은 유혹과 마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적, 소유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마음이 한편에 있는 마음,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마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도 내 것이고 다른 것도 쥐고 싶은 마음,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를 내 스스로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적, 소유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명령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죄자가 되려면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제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생각나고 스승과 제자 사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생각나니까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 나는 배우는 사람, 이게 제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라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넓죠. 예수님의 제자란 그분을 온전히 닮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제자로서 전하고 싶어서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헌신하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그냥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그리고 스승 대신 예수님,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그분을 닮기 위해 그분을 전해주기 위해 내 모든 인격을, 내 모든 삶을 그분께 헌신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거든.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먼저 모든 걸 버리셨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영광, 하나님 천국의 모든 영광, 왕이신 그분이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흠모할 것 없는 모습으로,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가장 아픈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나를 구원하려고 사실 나에게 모든 것 주시려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모르면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그분께 그분이 버리셨던 영광 조금이라도 더 돌려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거든, 정말 그렇게 살고 싶거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거든, 한 가지 첫 번째 부탁을 하시는 거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그럼 그건 또 무슨 말일까?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이렇게 버리고 없이 살아라 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내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소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용할 때 항상 주인한테 물어보고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정말 인정한다면, 내 재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정말 인정한다면, 내 모든 삶의 기회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결심하는 겁니다. 단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푼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허락받고 사용하겠다. 그게 소유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허락받고 사용하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묻고 사용하겠다. 그게 소유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게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욕, 내가 지니고 싶어하는 마음, 이건 내 건데 꽉 쥐고 싶어하는 마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 소유욕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가 되는, 적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제자가 되려면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했으니까요. 내 소유권을 내려놓는 마음,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하나라도 더 내려놓는 마음.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었네. 이것도 하나님 것이었네. 이것도 여쭙고 사용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니 나는 불평 없이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넓어질수록 소유를 내려놓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나의 소유욕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제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진짜 내가 풍성해지는 부자가 되는 비결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함께 말씀 안에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구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유권을 내려놓아야 할 건 무엇인지 구별부터 해야겠죠.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마가복음 12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사실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시험을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식민지의 왕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약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뭐야, 예수님도 가이사의 속국이 된 걸 찬성하는 사람이야?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따르지 않을 것이고,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반역자로 또 고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아주 난감한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난 최고의 답변을 하셨고, 사실 이 답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당시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답변이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쳐라. 너무 명답이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무언지, 그리고 세상의 것은 무언지, 세상에 속한 건 무언지 구별부터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요, 어느 호텔에서 1박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퇴실을 해야 되는데, 글쎄 호텔에 물건이 좋아 보여서 컵하고 몇 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봐요. 제가 안 해봐서.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뭐 전화 오거나 뭐 이렇게 배상을 시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호텔 건데 함부로 가져왔으니까요. 그건 위법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내가 가지고 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내게 준 것들,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에서 즐겼던 습관들, 이젠 세상의 겁니다. 세상으로 돌려줘야 돼요. 세상의 많은 죄의 유혹들,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겁니다. 돌려줘야 돼요. 내 손으로 즐겨 했던 것들, 내 발로 즐겨 찾아갔던 것들, 내 입으로 즐겨 먹었던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내가 그 경험과 추억을 천국 가서는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것, 그거는 천국의 게 아닌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나 이거 해봤다? 나 이거 해봤어? 천국 가서 자랑할 수 없는 거라면 천국에 속한 건 아닌 거잖아요. 돌려줘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 있죠.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수하게 내 노력으로 벌어들인 온전히 나의 것, 이건 내 겁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내가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했으니까 이 건강은 내 겁니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 내 양심이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건강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라고.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화 방지를 위해 거금을 들여서 최고의 화장품을 사서 두드려 발랐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탱탱한 젊어 보이는 모습도 외모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 시간 말할 것도 없이 내가 1분 1초도 벌 수 없으니까 내 거 아니고요. 그럼 내가 땀 흘려 벌어서 내 통장에 들어온 수입은 내 걸까? 그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후 불어버리면 날아갑니다. 허락하셨으니까 있는 거죠. 역시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뒤에 정말 하고 싶은 숨은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 거다? 너희는 내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피로 샀단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온 우주를 사고도 남을 거룩한 피이신데 그 피를 완전히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붓고 나를 사신 겁니다. 단 하나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이 사셨어요. 피로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모든 흘러가는 1분 1초는 예수님의 피가 묻은 시간이라고. 내가 사용하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예수님의 피가 묻은 돈이라고. 다 사셨습니다. 피로 사셨어요. 한 방울의 피로도 충분히 나를 사실 수 있는데 완전히 한 방울 아낌없이 다 흘리시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이러시죠. 그래서 20절에 이제 이렇게 부탁할 수 있으시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내 몸도 하나님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마음으로만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요. 마음으로만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내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 몸으로요. 내 손과 발과 입술과 내 모든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손가락 하나 까닥할 때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까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셔서 네가 받은 건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건 뭐냐? 너의 힘으로, 너의 땀으로, 오직 순순히 너의 노력으로만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주장하지 마세요. 이건 완전히 내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서 내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셨다고라고 하는 건 사실 빌려주신 겁니다. 빌려주신 걸 받은 거예요. 빌려주셨으니까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나한테 가져라라고 주셨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만 빌려주신 거니까 언젠간 반드시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빌려주셨어요. 값으로 사셨고 나에게 맡기셨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빌려주셨다는 개념을 우리가 철저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열왕기 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열왕기 하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6장의 사건은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이 어느 날 거처를 옮기면서 숙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서 숙소를 지으려고 하는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각자 나무를 베기 위하여 여기저기서 연장을 빌려왔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가지고 있을 법한 도끼나 톱이 있었다면 톱이나 연장을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열심히 이제 베고 있는 거죠. 패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제자가 아는 이웃한테 도끼를 빌려온 겁니다. 빌려왔으니까 자기 거예요? 이웃 사람 거예요? 이웃 사람 거죠.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패다가 손에서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도끼가 연못에 빠져버린 겁니다. 연못에 빠진 도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 절규하잖아요. 내 주여. 여기 내 주여는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겁니다. 내 주여 어쩝니까? 이거 빌려온 겁니다. 자기 거였으면 이 정도로 했을까요? 자기 거였으면 이 정도로 안 했을 거예요. 빌려온 거니까. 어쩝니까? 빌려온 겁니다. 왜죠? 돌려줘야 되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물에 빠졌으니 돌려줄 수 없으니 절규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뒤에 보면 사건 아시죠? 우리나라 전래동화는 이제 그 연못에서 신령이 나와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게 전래동화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은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사실 이 도끼는 우리의 생애를, 내 삶을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이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해요. 세상에 잠겨버린 겁니다. 세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묻혀서 살았어요. 올 한 해 돌아보면 내가 과연 세상에 빠져 살았는지, 간신히 나왔다 들어갔다며 살았는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세상을 짓밟고 승리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속에 묻혀 살아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했어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왜 굳이 나뭇가지를 던지고 떠오르게 했을까요?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 다시 떠올라야 할 때, 그때 제일 필요한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낭망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침륜에 빠졌을 때, 뭐가 뭔지 모를 때,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제일 필요한 건 항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명이신 십자가 앞에 가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강연회를 계속 들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요.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기 위하여 성경 강연을 듣는 겁니다. 다 아는 것, 자리 참석해서 기도해 주려고 듣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7일 동안 다 아는 말씀 하면서 듣고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마음으로 들으시면 7일 내내 새로운 말씀, 처음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지금 나에게 또 매일매일 십자가가 필요하죠. 여하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빌려온 도끼니까 돌려줘야 되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빌려주셨습니다. 내 몸 하나님이 빌려주셨습니다. 내 시간 하나님이, 내 물질 하나님이 빌려주셨어요. 반드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때 과연 떳떳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남의 차 빌려가지고 하루 동안만 운전한다 해놓고 여기저기 상처 내고 긁어버리고 고장 내놓고 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내 양심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절대 안 되죠. 내 인생 하나님이 빌려주셨는데 아무렇게나 쓰고 죄에 완전히 검게 죄에 물들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준다고요.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시고 또 아파하실까요?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거 잘 사용하고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세상에 뭐가 죄인지 구별하는 걸 이제 법이라고 하고요. 이 법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해서 절도죄를 다루고 있죠. 절도죄,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맡겨준 것에 대해서 그걸 마치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는 걸 횡령죄라고 합니다. 맡겨준 것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걸 횡령죄라고 해요. 그건 상대방의 신의를 배신하는 거죠. 훔친 거랑 맡겨준 걸 마음대로 쓰는 거랑 절도죄랑 횡령죄랑 업무상 횡령죄랑 어떤 게 더 클까요? 형벌이. 절도보다 횡령이 더 큽니다. 횡령이 더 큰 죄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 사는 세상의 법도요. 하나님도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맡겼는데 그걸 네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썼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부끄러움이 있고 책망이 있을 거예요.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린 빌린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내 마음에 인정을 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때로는 증명하라고, 정말 그런지 마음으로만 그런지 아니면 네 삶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지 증명하라고 여러 가지 순간들을, 사건들을, 상황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증명하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증명하라고 하셨죠. 누구를 바쳐서? 이삭을 바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증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생각이 있지 않으셨어요. 증명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바치려고 하자 아브라함아 됐다고 하시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미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증명을 받으신 겁니다.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히스기야라는 사람, 히스기야 왕도 정말로 그가 자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소유로,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내가 생각하고 삽니다라고 진짜로 그런지 증명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의미의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더 살려줍니다.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줬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다른 이웃 나라에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하한다고, 감축드린다고 사신들을 보내오죠. 이제 이웃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아도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이웃 나라에서 또 이렇게 막 사신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니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증명했어야 됐어요. 내 모든 건 하나님 거고 내 살아있는 이 목숨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빌려줬다고 하나님 거라고 증명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찾아보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이웃나라 사신들이 글과 예물을 가지고 왔죠. 축하한다는 어떤 왕의 서신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축하한다고 감축드린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무기부터 시작해서 다 보여줬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히스기야 때 부국 강병, 아주 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 보여주며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갔던 것 같아요. 내 보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다고. 내 소유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다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과연 그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교만했다고 히스기야를 굉장히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자기가 보여준 소유, 보물은 이건 내 소유다라고 보여준 것 같고요. 하나님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라고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이건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보물이야. 내가 왕으로서 이룬 업적이야. 이러며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빠지니까 내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증명할 기회였는데, 이웃 나라에까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내 목숨을 다시 살리신 분, 내 생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증명의 기회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 히스기야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내게 있는 것 하나님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생애가 정해지고요, 하루를 살 때마다 이제 며칠 남았다라고 셀 수 있게, 이제 며칠 남았구나, 또 하루를 더 살면 이제 며칠 남았구나. 왜냐하면 자기 죽음의 날을 정해졌으니까요. 히스기야 말고 또 있나? 예수님 두 분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처음부터 언제 어떻게 죽으실 줄 알고 오셨고요. 그래서 그날을 향해 달려갔거든요. 죽음을 향해서. 그래서 모든 하루하루를 정말 아끼며 단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으셨죠. 예수님은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해가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부터 15년. 그러면 이 삶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늘릴 수 없는 삶이거든요. 하루하루가 감해질 때마다 내게 주신 하루, 빌려주신 하루 이제 썼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하루가 하나님 준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하루라는 게 명백하니까 당연히 그들이 축하한다고 왔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내게 15년을 주셨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15년 후에 정말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거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명했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우리는 내 생애가 그렇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똑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내가 잘해서 얻어낸 하루가 아니니까요. 내가 잘해서 하루를 더 번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하루를 더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하루에 대해서도 반드시 계산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빌려준 하루 어떻게 살았냐. 내 몸, 내 모든 것 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계산할 겁니다. 나이 40쯤 되니까 노화가 오고 뭐 이제 그러니까 눈도 무슨 안 그래요? 노안이 오고 또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하얗게 염색해 주시고 점점점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힘이 점점 떨어지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씩 되돌려 가져가신다는 의미잖아요. 그 밝게 주셨던 시력을 이제 조금씩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내게 주셨던 힘을 조금씩 가져가세요. 내가 빌려줬고 이제 조금씩 가져가마.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고 있는 내 시력 그 좋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썼나? 가져가고 계시는데 힘 좋을 때 무엇을 위해 썼나?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게 있는 이 시력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쓸 건가? 내게 있는 이 힘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쓸 건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빌려주신 거니까, 가져가고 계시는 거니까.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며칠을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루하루 내게 빌려주고 계시는 거니까. 내 가장 큰 소유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장 큰 소유는, 내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건 내 통장에 무엇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 미모도 아니고 농사 잘 지은 내 자식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 소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해야 돼요. 내 삶에서요. 히스기야는 그 증명의 기회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증명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또 찾아보죠.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한 평가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 대한 이 평가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의 평가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요셉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욥은요. 그런데 욥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 삶도 생활도 그렇게 살았는데 조금 더 크게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사실 욥의 삶이 증명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탄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입니다. 이랬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서 남들보다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집안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신앙생활도 잘하더라. 정말 그럴까? 하나님의 생각도 그러실까요? 여유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도 잘하더라. 여유 있는 동네에 사는 교회가 신앙생활도 잘하더라. 글쎄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을 평가하는 거겠죠. 신앙은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기회도 많이 없고 시간도 없는 속에서 단 1분 1초를 주님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짜 빛나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소유가 넉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릴 만한 양들이 많으니까 제사 지내고 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생각이었죠. 어쩌면 사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욥 정도면 나도 그 정도 살 수 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욥은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기회 주신 거죠.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욥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믿음의 인물로, 존경스러운 인물로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기회 주신 겁니다. 남들보다 어려운 일을 주신 건 기회 주신 거예요. 마음을 증명하라고, 신앙을 증명하라고. 천국에서 빛나게 해주겠다고 기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제 시험이 오죠. 소유물을,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빼앗아 버렸어요. 정말 욥이요, 그게 자기 거라고 쥐고 살았다면, 쥐고 살았던 게 손에서 놔버리고 없어지니까 일단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 허무함 얼마나 몰려오겠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고 빌려준 거라고 생각했으면 빌려준 거 도로 가져가시니까 그래 원래 내 거 아니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욥은 어떻게 했죠? 그걸 다 가져가셨는데 그 재물에 의지하고 살았던 욥의 처는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죠. 욥의 처는 그전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욥과 비슷하게 그냥 따라다니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욥의 처의 신앙은 드러났어요. 소유가 없어지니까 저주를 하잖아요. 욥의 처의 신앙은 드러났습니다. 소유에 의지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는 건 하나님의 권리예요. 내가 이 일로 인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죠. 그게 신앙입니다. 욥은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탄이 전혀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사탄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것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은 영혼을 주시며 그 안에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 안엔 플러스 당연히 자유의지가 들어갑니다. 사랑 안엔 당연히 자유롭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의지가 들어가요. 사랑을 주셨어요. 천사에게는요, 사랑 안 주셨습니다. 천사가 사랑을 알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그들은 모릅니다. 단지 충성, 하나님을 향해 충성할 거냐 말 거냐. 마치 군대 조직에서 하급자가 별을 향해서 충성할 거냐 말 거냐, 덜덜 떨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주셨어요. 충성, 순종, 그걸 주셨어요. 순종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순종의 의지만 주셨죠. 사람은요, 사랑을 줬습니다. 사랑할 거냐 말 거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건 절대로 물질이 있어서 소유가 넉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쫄병이 별 장군을 바라보듯 그렇게 두려워 순종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존경했고 사랑했고 높였어요. 그게 경외였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소유물이 없어졌지만 그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걸 증명했습니다. 욥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는 걸, 나의 최고의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을 보면요, 1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의 생각입니다. 까닭 없이 경외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까닭 없이 사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이유가 있어서 사랑합니까? 내가 너는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줄 알아. 자식한테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 있나요? 없습니다. 이유 없어도 사랑해요. 사랑하는 애인들, 연인들, 나 왜 사랑해? 이유가 뭐야? 이게 제일 곤란한 질문이죠. 이유가 있어 사랑하면 안 돼요. 이유 없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 없어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가 없이 사랑하셨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답이 아니고 까닭 없이 경외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요. 그분이 나를 창조 주시니까.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거 없어지면 경외가 떨어지겠죠. 사탄은요, 욥이 까닭이 있으니까 경외하는 겁니다라고 말했고, 욥은 증명했습니다. 까닭 없이 경외합니다라고. 이유가 있어서 경외하는 게 아니다라고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앞으로 이만큼 해주시면 제가 이만큼 더 사랑할게요. 그런 신앙 생활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아이들 잘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게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거래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저는 하나님 당연히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까닭이 없어도 사랑합니다. 까닭 없이 경외합니다. 그게 욥이 증명했던 거고요,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빌려주셨습니다. 빌린 것 다시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게 건강이라 할지라도, 그게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소중한 어떤 또 누군가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가슴은 아프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건 변치 않는 겁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선한 이유 때문에 가장 선한 과정을 밟으시고 가장 선한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해주셔요. 욥기 42장 10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흔들리지 않는 경외, 그걸 보셨고요. 물론 욥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한 거풀 더, 한 번 더, 한 계단 더 성장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내가 기대하며 살아야 되구나, 이걸 더 배웠어요. 더 배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이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배워나가는 거죠. 욥도 배웠습니다. 성장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도 했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고요. 갚아주세요. 갑절이나 배나 소유를 더 주셨어요. 소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욥이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 소유권은 내가 주장하겠습니다, 그러고 살았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 빌려주신 걸로 알고 또 다시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허락받고 사용했을 겁니다. 그게 신앙이니까. 욥에게 주신 이 갑절이나 되는 소유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저 천국에 엄청나게 쌓인 진짜 욥의 소유물은 천국에 쌓였는데, 마치 물 그림자라고 아시죠? 물 그림자. 땅에 생긴 그림자는 까맣게 햇빛 그림자가 생기지만, 깨끗한 호수에 비치는 그림자, 나무가 서 있는데 호수에 비치는 그림자는 똑같이 보이잖아요. 맑은 호수에 생기는 물 그림자. 그러면 실체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물에 쫙 비치죠. 욥에게 주신 이 소유는요, 갑절이나 되는 소유는 천국에 쌓인 그의 보물의 물 그림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큼 쌓였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보여주신 건 천국에 쌓인 그의 소유, 천국에 쌓인 그의 보물의 물 그림자입니다. 이만큼 쌓였다고. 너의 소유가 천국에 이만큼 있다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쌓이는 거죠. 우리의 진짜 소유는 천국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다 빌려주신 거라는 걸 명심도 하고 다짐도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걸 마음에 인정하면 때로는 나에게 증명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증명할 기회는 당연히 남들이 봤을 땐 어려움, 시련으로 주시기도 하니, 내게 주신 시련은 증명할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증명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시련은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시련은 없습니다. 모든 시련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시는 거니까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셔야 합니다. 내 소유는, 내 최고의 소유는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충분해요. 하박국입니다. 3장, 구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구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잘 아시는 구절이고 은혜 찬송에도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있는 가사잖아요. 이 찬양이 만약에 흥겹지 않은 슬픈 가락이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마 이런 거였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참 잘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얼마나 신나요. 없는데 신나요. 왜? 끝에 결론이 확실하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간증이니까요. 내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양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는 과일이 하나가 열리지 않아도 내 소유는 하나님이시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소유니까 나는 기뻐하는 겁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 소유는 하나님이세요. 옛날 어떤 나라의 왕이 다스리던 나라예요. 아주 훌륭한 왕이셨는데 왕과 왕비는 매우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이제 당파 싸움, 세력 싸움이 늘 있었던 그 시대에 밑에 있는 신하들끼리는 굉장한 세력 싸움이 있었고, 왕비의 아버지, 외척이라고 하죠. 또 여기랑 얽혀 있는 이 세력 싸움 때문에요. 왕비가 억울한 누명을 받은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왕이시여 축출하시옵소서, 뭐 사약을 내리시옵소서, 이제 왕비를 다 어떻게든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왕이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이 일로 인해서 더 둬선 안 되니 왕을 폐위를 시키고 궁 밖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슴이 매우 아팠죠. 그래서 왕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궁궐에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딱 하나만 줄 테니 그거 뭐 어떤 것이든 가지고 내일 궁 밖으로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왕비는 자기가 너무 갖고 싶은 딱 하나만 가지고 궁 밖으로 나갔어요. 왕이 눈을 떠보니 왕비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궁궐에 왕비가 없어요. 근데 왕비가 가져간 게 있어요. 뭘 가져갔을까요? 왕을 포대기에 싸가지고 왕을 가져갔습니다. 왕을 가져갔어요. 하나만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왕 주무실 때 뭐 어떻게 깊이 잠들게 했겠죠. 그리고 왕을 싸가지고 가지고 나갔어요. 궁궐에 왕비도 없었지만 누구도 없어요? 왕도 없었습니다. 눈 떠보니까 너무 황당하죠. 왜 아직도 안 나갔냐고. 처음에는 상황이 파악이 안 되니까 나왔다고. 소중한 한 가지 가지고 나왔다고. 그게 뭐냐고? 왕 당신이라고. 왕이 그때 내가 아무리 이 당파 싸움이 힘들어도 이 왕비는 지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요.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더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왕 하나면 되잖아요. 그분이 나의 소유면 되잖아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시면 되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가장 선한 분이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힘든 이 유대 땅 아마 계절로 따지면 차가운 겨울이었을 겁니다. 그때 실제 계절이 겨울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유대 땅이 정말 피폐하고 전쟁에 황폐하고 먹을 것 없고 죄로 인해서 징계받아가지고 유대 땅이 황폐한 정말 겨울 같은 시절.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대로 두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들었거든요. 그때 힘이 불끈불끈 솟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계절은 겨울이고요. 어떤 나라는 지금 햇빛이 엄청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이기도 하죠. 전 세계의 계절이 다르잖아요. 어떤 곳은 우리나라처럼 겨울인데도요. 엄청 긴 겨울, 12개월 중에 8개월, 9개월이 겨울인 또 그런 나라도 있죠. 나라마다 계절이 다르고 계절의 길이가 다르다는 건 때로는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도 계절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을 보면 봄이에요. 확 꽃피고 꽃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을이에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겉으로 보기에 나는 겨울이에요. 너무 차갑고 너무 추워요. 너무 시리고 아파요. 어떤 분은 여름이에요. 고생하고 땀 흘리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요, 하나님께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게 하시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겨울의 길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시린 계절이 오래 가는 걸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듯이 각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나의 계절이 지금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저 천국에서는 정말 봄과 가을을 합해 놓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영원할 거니까요.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건 내 건데 하나님 왜 가져가시나요? 이건 내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모든 것 하나님 빌려주신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소유물을 쌓아둬야 할 곳은 천국인 거죠. 천국에 나의 소유물이 쌓이는 걸로 기뻐합시다. 천국에 나의 보물이 쌓이는 걸로 기뻐하는 생활, 그게 또한 신앙생활이잖아요. 천국에 보물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국에 보물 쌓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통장에 뭐가 늘어나는 것, 내 명예가 높아지고 그런 거 말고요. 천국에 쌓이는 보물로 기뻐해야죠. 천국에 보물 쌓는 방법 간략하게 4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62절. 시편 119편 162절. (119편) 1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탈취물이라고 연결해서 표현하셨습니다. 탈취물이란 전쟁 중에 획득한 물건, 이걸 탈취물이라고 하죠. 그냥 어디 가서 줍는 습득물이 아니라 탈취물은 내가 싸워서 이기고 가져온 것, 이게 탈취물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 탈취물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고도 해야 되고 어려움도 통과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아픔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탈취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얻는 것도 있지만 탈취물, 어려움을 통과하고 깨닫는 말씀, 이게 나의 진정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일에 또는 수요일에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배우지만 이게 그냥 내 소유가 된다? 내 마음의 양식으로 쌓이지만 이게 진짜 내 소유가 되려면요, 어려움을 통과하고 깨달아가는 말씀들, 그게 진짜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말씀 많이 안다고 천국의 부자일까요?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많이 알아서 1년에 4독 5독을 해서 천국의 부자냐? 그것보다 더 부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적게 알아도 어려움을 통과하며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요. 이게 그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거구나. 깨달아가는 말씀.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천국의 소유가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통과하라고. 이걸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주시는 거죠. 그것 없이 밋밋하게 살면 이 땅에서는 어쩌면 어려움 없이 살아서 잠깐 좋았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남는 게 없으니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더 영원한 이 천국에 보물을 쌓아둘 기회가 나한테 세상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탈취물 얻듯이 얻으라고.
전쟁 같은 세상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욥기 6장을 보실까요? 욥기 6장 7장, 욥기 7장 욥기 7장 1절 욥기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인생이 뭐가 같대요? 전쟁 같대요. 인생이 전쟁 같대요. 전쟁 같은 상황들. 내게 전쟁 주십니다. 전쟁 같은 날들을 주십니다. 왜죠? 그 전쟁을 통해서 뭘 얻으라고요? 탈취물을 얻으라고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소유로 삼으라고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는 그 보물을 쌓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전쟁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탈취물, 전쟁을 통해 깨달아지는 말씀들, 그게 천국에 쌓이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쌓아야 될 보물은 시편 119편 119편 56절 57절 시편 119편 56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전쟁 같은 순간에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도 소유지만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셨잖아. 순종하자.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천국에는 분명히 보물로 쌓이고 있어요. 선택의 순간들, 이걸 하고 싶고 저걸 하고 싶을 때 말씀대로 선택하면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혹 말씀대로 선택할 때 세상에서는 좀 내가 놓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반드시 보물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보세요.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게 천국에 보물 쌓는 방법이니까요. 부자 되는 방법이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쌓아주십니다. 고민되고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이 답인지 모를 때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과 교제도 해보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게 내 소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지식으로 쌓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천국에 쌓기 위해 배우는 거지 지식으로 쌓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웠으면 지켜야 되고, 말씀을 배웠으면 전쟁 중에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내 소유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랑의 면류관,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섰을 때, 진짜 영원한 내 본향에 섰을 때, 그때 내 소유, 내 자랑,
내 면류관은 형제자매들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쌓이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내가 복음을 전했던 순간에 함께 도움을 주고 섬기며 복음 구원을 받았던 형제자매님들, 내가 섬기고 섬겼던 형제자매님들, 내가 사랑했던 형제자매님들, 또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누가 기쁨을 누릴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계산 없이 했었던 단 마음으로 했던 나의 모든 섬김을 통해 기쁨을 얻었던 형제자매들,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 형제자매님들, 그들이 천국에서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 되는 거죠. 혼자 골방에 앉아 간절히 기도해서 그분은 내가 기도해놓은지도 몰랐겠지만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모든 걸 알고 내게 찾아와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그 덕분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이제 알았다고 감사를 표하겠죠? 그게 내 자랑이고 면류관인 거죠. 형제자매님들이요. 그들이 내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같이 교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에 있다는 건 내가 부를 쌓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증거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주소록 보시고, 저는 주소록은 그냥 주소 알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수첩이라고 늘 말하는데, 주소록은 기도수첩입니다. 계속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집회가 있을 때도 명단을 놓고 기도하시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도와드릴 기회가 있으면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며 기뻐하시고, 천국에 내 상이 쌓였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 같은 중고등부, 유초등부 어린아이들, 내 어머니 아버지 같은 어르신들까지 영원한 가족이니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고 보듬어주고 손잡아주고 대접해주고, 그게 내가 천국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거든요.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천국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없다? 그건 정말,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내가 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 천국에 갔더니 내 소유물이 별로 없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런 계획도 세워보십시오.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한 달에 내 이만큼은 쓰겠다. 물질의 계획 있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는 이만큼은 쓰겠다. 내가 밥은 최소 2번은 사겠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을 섬기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하십시오.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내 마음도, 그리고 내 많은 기회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 복음을 쌓는 부를 쌓는 방법. 네 번째,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17절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방법, 그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가난한 영혼들,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 어느 누구 하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 빌려주는 겁니다. 특히나 더욱더 믿음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 내가 찾아가서 도와주고,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께 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갚으실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거 하나님께 분명히 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까다로운 상전들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고 했죠.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라. 하나님이 갚아준다 했습니다.
까다로운 상전에게, 까다로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왜? 하나님의 창조 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선을 행한 거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때로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을로 살죠.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을로 살아요. 항상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미안해야 되고, 왠지 참아야 되고, 이 좋은 걸 선물로 주려는데 내가 왜 미안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할 때가 많고, 감정 노동도 심하고, 웃어줘야 되니까 힘들고, 얄미운데 그렇지 않은 척 해야 되니까 감정 노동도 심하고.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왕이면 조금 더 내 영원한 가족들을 먼저 돌아보시며 도와주십시오. 보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부를 쌓는 방법입니다. 저 어려운 나라에 해외 선교를 가면, 저는 이제 가장 어려운 나라로 중에는 방글라데시 선교를 몇 차례 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대로 방글라데시로 입금을 시켰던 사람이 몇 년 만에 이제 돌아가서요, 땅 부자가 돼가지고 땅땅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 땅을 사가지고요, 건물 짓고 건물주가 됐더라고요. 여기서 그 고생하면서 돈 그리 보낼 때, 여기서는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겠지만 거기에 쌓이고 있는 자기 땅과 거기에 쌓이고 있는 자기 보물을 생각하며 참아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는요, 그 가족들부터 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뭐 부럽거나 뭐 대단한 것보다는, 야, 이게 천국의 내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 쌓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그걸 바라보며 이겨내고 참아내고 절제하고 기다리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천국에 쌓이고 있는 내 부를, 내 소유물을 보며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며 다시 천국에 내 거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창세기 갑자기 사례가 걸렸어요. 맞추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창세기 45장 18절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된 요셉, 큰 풍년과 흉년을 통과할 때 큰 공을 세웠고 애굽을 부유하게 만든 총리 요셉, 그 요셉이 자기 고향의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까지 만나 화해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식솔들을 다 이곳으로 이제 흉년 어려운 그 땅에서 기름진 이 땅으로 모시고 오라고 하죠. 그때 애굽의 왕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라. 여기 있는 좋은 것이 다 너희 가족들 거다. 다 주겠다.
심지어 여기 있는 좋은 수레를 가지고 가라. 빌려주마. 거기다가 다 싣고 와라. 그리고 또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무슨 이야기냐면 과감히 버리고 와라 그 말입니다. 너희 집에 있는 기물들, 지금으로 따지면 가전제품들, 이런저런 옷들부터 너희 살림살이들 다 가져오라고요? 아끼지 말고 와라. 버리고 와라. 왜? 여기서 새 걸로 다 주겠다. 여기 있는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아끼지 말고 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끼지 말고 써라. 내가 빌려줬는데 아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의 보화를 위해 사용하고 와라. 여기서 더 좋은 걸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걸 아껴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써서 갚는 겁니다. 잘 사용하고 하나님 잘 썼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 시력 하나님이 점점 가져가시지만 잘 쓰고 드리세요. 헛된 것에 정말 필요 없는 것에 눈 다 버리고 그렇게 드리지 말고 내 힘 헛된 것에 쓰고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 가져가시면 감사합니다. 잘 썼습니다. 이러는 거죠. 아끼지 말고 내게는 시간, 물질, 기회, 심지어 내 인생, 내 몸까지도 아끼지 말고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주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가씨의 몸에 잉태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할 때도 마리아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드렸잖아요. 왜? 이것의 소유권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 모든 인생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서 돌려줍니다. 갚아주십니다. 다 새 걸로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요, 소유욕을 버립시다. 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 하나님 허락받고 쓰겠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받고 사용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내년을 더욱더 많은 것들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내게 주신 또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증, 내 몸으로 증명하는 간증이었으면 좋겠고 23년은 진짜 그렇게 증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한 길로 계획하고 계시고 선하신 방향으로 이끄실 걸 믿습니다. 두려운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로 잘못된 길로 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으시고 강한 손으로 이끄셔서 강권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2022년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들을 주신다면 허무하게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가족으로 주신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목사님과 여러 임원들 모든 형제자매들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